할렐루야. 성경 통독 가족 여러분, 로스펠리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우리 성경 통독 20하루째가 됐네요. 올해 그 고난 주간에서 부활절까지 약 21일 단일 특세를 하며 한 직후에 성경 통독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21일 동안 우리 이 목사님과 제가 또 단일 특세 같이 이 새벽에 21일간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자료, 통독 자료를 오늘 마지막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로스펠리즈 교회 플레이리스트 항목에 들어가면 성경 통독을 치면 올해 2차 통독할 때 올렸던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2차 통독 그 다니엘 특세 직후에 이어진 그 자료는 그냥 PPT 화면과 제 음성만 들어간 그런 자료라서 여러분 좀 답답은 하시겠지만 새롭게 촬영을 하기에는 지금 교회 일정이 너무나 아주 바빠서 그냥 그 자료로 만족하시고 그 PPT로 되어 있는 22일째 날부터 이 자료들 쭉 보시다 보면 그것도 한 2, 30일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방송으로 나갔던 자료들이 이제 업데이트 되어서 한 40 며칠쯤 되면은 방송으로 올려진 자료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21일째 통독이고요. 본문은 욥기 29장에서 34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잠시 욥기서 장별 요약이나 내용들을 잠깐 언급해야겠습니다. 욥기서 장별 요약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29장 34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되어 있는 끝부분과 그 다음에 이어서 막내 엘리후가 아주 32장에서 37장까지 강력한 욥에 대한 도전을 하는 논쟁을 합니다. 주로 엘리후의 말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고요. 다음 자료 화면에 보면 욥기가 말한 횟수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통계가 거기 보면은 그 두 번째 대화는 첫 번째, 두 번째 대화는 욥이나 친구들의 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가졌는데 세 번째 대화에는 욥이 일방적으로 압도적으로 친구들은 36절을 말했는데 약 10장 욥기 10장 분량 중에 세 번째 대화에 가서는 욥이 203절을 이야기해요. 그냥 폭포수같이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며 막 변론하다 보니까 역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욥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 의가 드러나고 그래서 엘리후가 그냥 폭발할 수밖에 없는 가장 연소한 사람이었거든요. 엘리후가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아주 폭포수 같은 욥의 자기 의의 변호가 이렇게 부어졌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엘리후의 독백, 오늘 그 32장, 33장, 34장 이 세 장이 엘리후가 하는 내용인데 오늘 통독 본문이에요. 엘리후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욥에게 쏟아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독백란에는 욥은 한마디도 못하고 친구들만 165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뒤에 엘리후의 독백이 끝나고 난 뒤에 드디어 마지막 총정리는 우리 하나님이 총정리를 하셔서 128절 최종 정리를 해주시는 내용이 욥기의 결말입니다. 자, 저는 오늘 그 서론으로는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이것을 서론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욥기 30장 20절 말씀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17절에서 20절 내용을 봉독해 드릴게요. 욥기 30장 17절에서 20절.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고 나로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그 마지막 그 30장 20절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이 구절이 툭 하고 떠오르더라고요. 주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굽어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욥이 고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저 굽어 보시기만 하시더라. 속상해서 하는 말이죠. 굽어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고난과 육신의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죠.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셔서 내 몸에 아픔이 쉬지 않는다. 17절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다. 욥의 고난과 욥의 고통을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욥이 20절 말씀 끝에 하나님이 굽어 보시기만 했다. 여러분, 완벽한 욥일지라도요, 이 말은 좀 문제가 되겠죠. 속상해서 하는 말이라는 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굽어 보시기만 했겠어요. 아마 발을 동동 구르고 욥아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냥 득달같이 하나님 달려 나오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신 상태였죠. 아직까지 그 기한이 차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움으로 기다리시는 거지. 어찌 하나님이 굽어만 보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들도 욥과 같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저도 과거에, 저는 지금은 중도파 내지 중도 보수로 좀 성향이 바뀌었는데요, 과거에 80년대에 민주화 시위할 때 참 긴 세월을 저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거기에 열심히 시위에 참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김민기 씨가 부른 노래 근간의 예수를 부르면서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인가라는 어떤 그런 컨셉의 그런 노래를 부를 때 너무 우리 속상해서 그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도 아니고요, 굽어 보시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네가 고난 당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굴었노라.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그죠? 침묵하시면서 못 박히신 것이지만 이미 나를 위해 못 박히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물론 욥이 속상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지켜보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죠. 우리의 눈물을 그 유리병에 담아 계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난, 어떤 풍파, 심지어 내 생명이 끊어지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굽어 보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욥의 힘든 고백 속에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업고 걸어가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내게 응답은 안 하시지만 하나님 지금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굽어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욥기 29장에서 34장 내용을 짧게 간추려 이야기하면 29장에는 욥의 답변이 나와요. 과거에 화려했던 욥의, 존귀했던 욥의 옛생활을 욥이 회상하는 거죠. 그때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이 그들에게 이슬이 되었다. 완전히 굉장히 잘못 들으면 교만이 극에 달한 말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 정도로 정말 존귀했던 날이에요. 내가 의로 옷을 입었다, 내가 공의로 도포와 면류관을 썼다. 굉장히 극도의 표현입니다. 욥의 지금 화려했던 날을 회상하면서 하는 말인데, 물론 그렇게 대단하게 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때로는 이건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는 교만이 그게 달했구나, 네가 그래서 그 환난을 받았구나, 이렇게 딱 지적당하기 좋은 그런 애매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자 욥도 그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의에 대해서, 자기가 받았던 영광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쫙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욥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을 잃는 거죠. 30장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한탄할 상태다. 한탄할 상태라고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을 바람같이 날리셨고 복록을 구름같이 날리셨다. 나를 진흙 가운데 티끌과 재같이 하셨다.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내게 왔다. 이런 고백들을 욥이 30장에 합니다. 31장에도 계속되는 욥의 한탄이 나옵니다. 내 행위는 온전했고 내 발도 무죄하다. 그리고 난 남종과 여종의 사정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금을 소망하거나 정금을 의뢰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제일 끝에 대적이 소송장을 가져와도 나는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다. 이 자신을 변론하는 거죠. 실제 욥이 그런 삶을 살은 건 맞아요. 의인으로서, 그죠? 절대 그렇게 범죄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거든요.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32장에 드디어 엘리후가 화가 난 거예요. 욥이 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는 완전한 의인이에요. 백성들에게 자기가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나의 말이 이슬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자기 의가 극에 달했나. 엘리후가 듣다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32장에 보면 엘리후가 경로를 하고요. 연수하기에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입을 그동안 열지 않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답답한 마음이 발효되는 포도주같이 지금 터져 나오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33장에 계속되는 엘리후의 욥에 대한 그런 공박이 나옵니다. 욥이 별로는 어렵지 못하다. 네가 하나님과 이렇게 변쟁하는 것이 어찌 미뇨. 네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변쟁할 수 있냐,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느냐.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너 회개할 거 있다. 욥에게 이렇게 막 공박을 하는 거죠. 34장에 계속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주목한 결과, 감찰한 결과 욥 너에게 지금 이런 재앙이 온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자고해지지 말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고 다시 엎드리고 회개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충고하는 거죠. 근데 그런 충고도 사실 욥의 형편과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한 것이기에 나중에 욥의 친구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당합니다. 자,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은요, 욥기 3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욥기 31장 1절에서 4절. 나눔의 제목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욥기 3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의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예. 욥기 31장 1절에 4절을 보면 1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죠.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기를 변론하는 거죠.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어떤 언약? 처녀를 주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두 가지 미닝이 있어요. 그 당시 우상 중에 아스드롯과 같은 여신들 있잖아요. 여신 아세라 같은 그런 여신을 섬기는 그런 여신상을 보는 여신을 보는 그런 것에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성적인 간음과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워서 그런 영적이고 육체적인 타락을 나는 하지 않으려고 결단했다. 욥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내 걸음을 다 세고 계신데 나는 내 모든 삶과 내 걸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은 어전 의식이 있었습니다. 왕 앞에서 있는 어전, 왕이 있는 곳, 왕을 어자로 표현하잖아요. 어전, 왕 앞의 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런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면 되겠는가.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이런 어전의식, 하나님 임재의식 가운데 욥이 살았기 때문에 욥이 그 죄를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내 눈과 언약을 맺어서 처녀에게 나는 주목하지 않았다. 조금 우리 확장해 보면 우리에게 적용되죠. 우리도 이 눈과 언약을 맺어야겠죠. 거룩한 것을 보고 그런 사랑의 국률한 것을 보는 눈, 거룩한 말을 하고 이제 내 입과 언약을 세워야 되겠죠.
거룩한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내 심령과 언약을 맺어야겠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심령, 긍휼히 여기는 심정, 친절한 심정으로 대해주고 뭐 이런 언약들 말이에요. 내 손과 발과 언약을 해야겠죠. 내 인생의 시간과 내 재물과 또 언약을 맺어야겠죠. 이런 내게 주신 시간과 손과 발과 내게 주신 어떤 재물을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 그렇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언약이 제대로 맺어져 있습니까? 바라기에는 우리 모두 욥과 같이 내 눈과 언약을 맺고 내 입과 언약을 맺고 내 심령과 언약을 맺고 내 탤런트, 내 시간, 내 재산과 언약을 맺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두 번째 나눔의 제목은 욥기 3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8절에서 12절. 나눔의 제목은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이 욥기 33장은 엘리후 마지막 그 막내라고 할 수 있죠. 그 막내가 포도주가 그냥 발효되듯이 터져 나올 것처럼 답답해서 내가 이야기한다 했던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막 쏟아붓는 이야기예요. 33장 8절에서 12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너의 말소리 욥의 말소리를 내가 들었느니라. 이러기를 욥이 말하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욥의 말입니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찰하신다 하였느니라.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네가 의롭지 못하니 욥이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욥의 한 말을 잘 들어보면 굉장히 교만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9절 10절 보면은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 없다, 허물 없다, 불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10절에 나를 칠 틈을 찾으시고 나를 대적으로 여기고 계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악당 같고 욥은 천하에 그렇게 착한 법 없이 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10절에 나를 칠 틈을 찾으시고 나를 대적으로 여기는가? 나의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11절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고 하시는가? 이 말을 듣는 엘리후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아니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말이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어찌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욥에게 그 말을 하는 거죠. 막내 엘리후가 분노하는 가운데 반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나는 죄 없다, 나는 허물 없다, 나는 불의 없다,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신다. 이거 욥이 이게 뭐야 욥이. 이 글을 읽으면 욥 진짜 교만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엘리후가 이런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보다 크시다. 그런데 네가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 욥의 어떤 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된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그죠? 알지 못하니까 그냥 흔히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엘리후가 너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욥도 참 억울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시간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엘리후가 그 객관적으로 본질적으로 한 이야기는 맞잖아요. 하나님 사람보다 크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엘리후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고 크신 하나님 그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래 다 무슨 뜻이 있겠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그래도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사람보다 크신데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 퀴즈 말씀을 보시면요. 욥기 29장 15절에 종기했던 옛날의 자신의 삶을 회고를 합니다. 그 가운데 뭐 자랑도 있지만 욥이 섬김의 삶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어떤 문장이 나와요. 그런 자기의 삶을 회고하는 가운데 내 과거에 이렇게 잘 섬겼다. 그 대표적인 섬김의 예를 욥기 29장 15절에서 찾으셔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4장 21절, 34장 21절을 보면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은 사람의 길과 걸음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엘리후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과 그 걸음을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욥기 34장 21절에서 찾아보시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는 과거에 초창기 교회에 그런 촬영 장비도 제대로 없었고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했을 때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컴퓨터에 음성을 녹음해 가지고 PPT 화면을 슬라이딩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자료가 이제 통독 자료로 한 20일간 나갑니다.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자료로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그 나눔과 적용, 이것을 따라가셔야 돼요. 지금 이제 22일째부터 유튜브에 나오는 자료는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그 나눔과 적용, 그것에 있는 것은 2차 성경 통독 때 제가 나눔과 적용을 올리고 퀴즈를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것은 자료로 참고하시고 실제 이제 나눔과 적용 그리고 퀴즈 문제는 카톡방, 통독 그 각각의 카톡방 있잖아요. 거기에서 올려지는 카톡의 내용을 보고 나눔과 적용 그리고 퀴즈에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잘 팔로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1일 다니엘 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승리하며 통독하는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